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참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지요? 뉴스를 들어봐도 그렇고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고 물가도 많이 올랐다 그러고 참으로 세상이 흉흉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버티고 살아가기 얼마나 힘드신지요.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이 시대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어려움을 겪는 그들에게 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귀한 위로의 말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의 배경은 AD 64년경입니다. AD 64년경에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네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는 총 14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14구역 중에 약 4구역만 제외하고는 대화재가 납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이 다 내려앉는 로마 대화재가 있지요. 언제든지 이런 큰 일이 있으면 항상 지도자에게 화살이 돌아갑니다. 그때 도는 소문은 네로가 음악을 하기 위해서 시를 짓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 로마 네로가 큰 궁전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다 허물어뜨렸다. 일부러 불을 질렀다. 이런 소문이 막 도는 거예요. 그러니 네로는 어떻게든지 이 민심을 이 흉흉한 민심을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때는 항상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그때 타깃으로 잡은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지요. 왜냐하면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는데 기독교인들은 유일신을 섬기고 그리고 황제를 신이라 그러는데도 기독교인들은 그거를 거부하니 이제 로마 시민이나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이 눈에 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전부 다 이 기독교인에게 다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대박해가 일어나지요. 저 콜로세움 같은 곳에 동물 사자를 넣어놓고 크리스찬이 그곳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그리고 톱으로 사람을 쓸어버리고 끓는 가마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 기독교인들이 두려움이 오고 마음이 약해지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제 교회를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은 잘 살게 해준다는데 복을 준다는데 아니 어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한단 말인가. 나의 가족이 그리고 나의 옆에 있는 이웃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과정에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이들이 있을 때에 베드로가 펜을 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는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바로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지금의 고난을 참고 인내합시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하고 동물이 다른 게 무엇입니까? 동물은요, 나중에 아무리 어마어마한 걸 준다고 해도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 참으라 그러면 잘 참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저 태릉 선수촌 가보니까요, 그 뒤에 불암산 꼭대기를 여자 선수들이 새벽마다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 올라가는지. 왜 그렇게 합니까? 올림픽 때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래서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의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바로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곳이 터키입니다. 저 터키라는 지역이 굉장히 큰 땅덩어리지요. 그곳에 다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달랐지만 전부 공통점이 뭐예요?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살기가 힘든데 이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잡아다가 기름에 끓여 죽이고 톱으로 쓸어 죽이고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이 혹독한 고난 앞에 이제 베드로는 이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자다.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자다. 오늘 그래서 2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죠. 편지는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지요. 발신자는 베드로인데 수신자는 바로 이 원근각처에 퍼져나가 있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바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근데 저는 이 2절에서 정말 은혜가 되는 구절이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모태에서부터 조직하여 주시고 오장육부를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한동대 학생들이요. 그 시편을 읽다가 지금 수업 시간인데 전부 다 엎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장육부를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것이 우리 인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조직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택해 주신 목적은 우리를 죽도록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 바로 이 땅에 큰 거목으로 등불로 살아가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구원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이 예정론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나에게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고 하는 이 귀한 구원의 원리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계속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다 보면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무시받고 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 천성에서 놀라운 상급을 면류관을 주시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나냐 연대기로 유명한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역사상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큰 일을 한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음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삽니다. 전 새벽에 저기 나가보면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아침 6시만 넘으면 도로가 꽉꽉 막힙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데 내가 이 땅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땅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좋은 스펙을 쌓으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나는 천국 시민권자라 저 하늘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의 열매가 그의 상급이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 다음 세대를 위하여 바로 노예제도를 해방시킨 저들이 그랬고 복음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인류의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 하나 희생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C.S. 루이스의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세상을 지향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고 거짓말하고 술수하고 그것이 지금 우리 신문에 다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죽을 때 그걸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지요. 그런데 그렇게 악착같이
그것이 넘어가면 갑질이 되는 거예요. 돈이 지 건 줄 아는 거예요. 건강이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이 지위가 자기 건 줄 아니까 권력 가지고 함부로 하고 돈 가지고 함부로 밑에 직원들 갑질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루이스가 뭐라 그래요? 천국을 바라보고 달리는 사람은 세상을 덤으로 받을 것이다. 근데 세상을 바라보고 달리는 사람은 세상도 잃고 천국도 잃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천국을 향하는 나그네에게 소멸되지 않는 유업이 있다고, 그 상속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땅의 것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한대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악착같이 벌어서 그거를 능력 안 되는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 능력 안 되는 자식은 그걸 받아가지고 오렌지족을 합니다. 제가 이 서양 저분들이 부러운 거는 저분들은 다 도네이션 문화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다 사회에 교회에 다 도네이션을 하지요. 우리나라에 그걸 지킨 대표적인 분이 유일한 박사님이세요. 유한양행. 그분은 돌아가시면서 그 많은 재산 다 사회에 던져놓고 갑니다. 난 너희들 대학 공부까지 시켰으니 됐다. 그분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바로 하늘에 그 보물을 쌓는 것을 실천하셨던 것이지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아멘.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무슨 뜻이라고요? 다리 놓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을, 그리고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사이에 들어가서 다리를 놔주고 아픔이 있는 자의 눈물 닦아주고 손잡아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제사장이요? 거룩한 제사장. 이 거룩한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립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주일 아침 세상으로 산으로 들로 놀러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를 알기 때문이지요. 또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내가 열심히 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장이 되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존재입니다. 저들은 너무도 많은 고난 앞에 주저앉아 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 고난받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고 바로 저 어려운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너희를 보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래요? 믿음은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요,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도 부른 것처럼 나를 연단하여 정금 갖게 하려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투덜거리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광야 학교를 통과 중에 있습니다. 광야 학교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오늘 1장 6절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는지요.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맞아요. 예수 믿어도 힘들어요. 힘드시지요? 뭐 너무 막
안 힘든 척 할 필요 없어요. 힘들 땐 힘들다 그러는 게 좋아요. 저도 힘들어요. 나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2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힘이 없더라고. 왜 남들은 다 편하게 잘 하더구만. 나는 왜 이게 양동이로 물을 퍼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 맞아, 근심한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오히려 크게 좀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잘 안 되지요. 근데 일단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면은 우리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래요. 여러분, 나그네는요, 이 땅이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요, 이 땅에서 얼마나 유명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요, 일반 사람이 죽으면 영결식장이라 그럽니다. 영원한 이별. 저희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천국 환송식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가 계세요. 제가 뒤따라 갑니다. 저는요, 저희 교회에 사진들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할 이름들이 있어요. 우리 김창호 집사님, 다 새벽마다 오셔서, 그리고 여기 다 쓰레기 다 정리해 주셨죠. 문산에서 이 교회 때문에 여기까지 이사 오셨지요. 늘 새벽재단을 지켰는데 그날은 새벽기도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뜯고 들어가 봤더니 쓰러져 계신 거예요. 70 넘은 어른이 결혼도 안 해서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래서 모셔다가 그렇게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장례를 치렀지요. 우리 양금임 집사님 꼼짝 못하시니 제가 들쳐업고 뛰었지요. 요양원, 봉일천에 있는 요양원 제가 직접 답사하고 글로 모시고 그렇게 가족처럼 같이 지냈어요. 하나님, 저 귀한 동역자들을 왜 먼저 불러가십니까? 우리는 나지 못하지요. 오늘 나그네에게는 그분들이 먼저 간 거고 뒤따라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한 번에 한 사람 그 책을 읽는데 거기 그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찾아와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할 사람이 있는가? 그 유명한 그 목사님 저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앞집 사는 분이 문을 두들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줬고 그 복음 때문에 할머니가 예수 믿었고 그래서 손주인 자기도 예수 믿었고 자기가 이렇게 목사가 됐고 이렇게 은혜를 나눴는데 내가 이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반드시 천국 가면은 찾아와서 인사할 거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해주셔서 제가 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갔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할 그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다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2장 11절로 12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맞아요.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도 친구가 있대네요. 천사도 적이 있대요. 나는요 선행을 베푸는데 비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애쓰고 수고하시는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이 셈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본 천국 굳이 신성정 목사님 그 책까지 안 가도 돼요. 그래서 이 개척교회를 섬기는, 작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말입니다. 만일에 교회 청소하면은 물방울 다에 한 개씩 준다 그러면 어떻게 청소 막 더 하겠지요? 아니, 그래도 아닌가요? 야, 여기서 일하면은 나가면 백지수표를 한 장씩 탁탁 주겠다 그러면은 막 교회에서 왜 안 부르냐고, 저 사람만 불렀냐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당장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팻말 들고 그렇게 전도하던 시대가 지났어요.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제가 어저께도 어디 신방 갔는데 그러시더라고. 예수 믿는 가정이 저렇구나. 이제는 아이들이 크니까 그냥 말로는 절대로 안 듣는데요. 어떻게 해요?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나. 그래서 저절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진검승부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소에는요, 알곡인지 쭉정인지 구별이 안 돼요. 바람이 불어보면 압니다. 바람이 불어보면 쭉정이는 밖으로, 알곡은 안으로죠. 제가 목회하는 목사님들 쭉 얘기를 들어보면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딱 해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는 어저께 여기 있던 수건 다 갖다 버렸어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서가지고 같이 하고, 저 허리 쓰지 말라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러면서 그렇게 눈물 나게 고마운 거예요. 다윗 왕조를 세운 것은 아둘람굴에서 같이 지낸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루도 안 빼놓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 편안한 곳, 그곳에서 충분히 신앙생활도 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이곳까지 달려와서 생활하는 저분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 그래서 저 천국에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 가면 요한계시록 읽어드려요. 눈물도 없고 곡함도 없는 그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본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천국 나그네들 공동체입니다. 함께 여행을 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묵는 곳은요,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성경대로 하면요, 땅도 내게 아니에요. 50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희년. 그래서 모든 땅을 다 나누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땅을 막 긁어 모으고 땡기고, 없는 사람은 평생 없고 있는 사람은 집이 100채씩 있고,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나그네라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만난 동지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천국까지 이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공동체는 당연히 이 말씀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받들어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어느 감옥이 있다 칩시다. 사형수들끼리 막 싸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그럼 밖에서 보는 사람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곧 내일 모레 죽을 사람들끼리. 오늘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는,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왜요? 이 나그네 인생길 다 외롭잖아요. 다 힘들잖아요. 그렇죠? 다 외롭죠? 안 외로워요? 난 사람이 그만 붙었으면 좋겠어요? 다 외로워요. 그런데요, 다 억울해요. 다 힘들어요. 우리 힘든 사람끼리, 외로운 사람끼리 서로 좀 손 좀 잡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천국으로 살아가는 비밀 3가지를 말합니다. 그건 바로 찬양, 기쁨, 사랑입니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 3가지 단어는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같이 해보실래요? 찬양, 기쁨, 사랑. 같이 해봐요. 시작. 찬양, 기쁨, 사랑. 첫 번째가 찬양이에요. 아니, 이 고난 가운데 지금 톱으로 지금 켜지고 끓는 가마에 들어가고 사자밥이 되는데 뭔 찬양이 나옵니까? 근데 오늘 3절을 세 번역으로 봤더니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저도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찬양을 듣는데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지은 곡이에요. 근데 그 찬양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잖아요.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들으면요, 이게 나쁜 생각이 쫙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걸 느끼는 게 있어요. 막 그냥 좀 전까지는 막 걱정 근심이 있었는데 찬양을 듣다 보면 쫙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기뻐서 찬양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양 부르면 기뻐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비밀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오늘 1장 6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지금 마스크들을 끼셔가지고 하는지 안 하는지 구별을 못하겠다. 자, 마스크 껴도 소리가 나와요. 다시 한번 크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요, 이 앞에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 그러므로예요. 과거에도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 교회 다니는데 무슨 비밀이 있길래, 아니 물이 새서 양동이로 퍼냈다며, 아니 지하라서 오후배수가 막 흘러나온다며, 근데 뭐가 좋아서 크게 기뻐하는가? 우리는 그러는 거죠. 너희가 개맛을 알아. 그러는 거죠. 제가 목사님들을 가끔 만나면요, 목사님들이 저를 엄청 부러워해요. 아멘을 안 하시네. 목사님들이 저를 엄청 부러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자랑을 침튀기게 하거든. 좀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들을 땐 자랑으로 들릴 수 있거든. 여러분들 요즘이요, 이 젊은 분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이렇게 해나가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만 계셔서 잘 모르지요.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야,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구나. 오히려 제가 지난번 모임 나가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딱 붙잡고 있으니까 왜 그러니? 제가 또 거짓말을 못하잖아. 그래서 제가
양동이로 한 7, 80동이를 퍼내다 보니까 허리병이 났다고. 왜 그러니? 터졌다고. 어떻게 처리했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또 막 얘기해요. 이따가 끝나고 나가서 싱크대 한번 보세요. 야, 저기 가서 차 한잔 하고 싶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눈물 나지 않습니까? 저는 맨 처음에는 이게 왜 터졌나 했는데 보니까 10년 동안 지켜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제가 맨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이 부분이 늘 비가 오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우리 여기 들어온 지 10년 됐는데 여기는 비 한 번도 안 샜어요. 할렐루야.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야, 유아시래요. 그 오세훈 집사님 친구분이 그 이경석 안수 집사님이 와서 다 고쳐줬어. 오늘 유아부 예배 좀 드리는 거예요. 부탁도 안 했는데 화장실에 가가지고 세면대 그 녹슨 거 다 갈아주고. 너무 고맙잖아요. 안 고마워요? 그냥 물 틀고 틱 잠그면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집사님 복을 좀 보달라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같이 해봐요. 다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들 한번 인생 한번 뒤돌아놓고 보세요. 어떻게? 낯이 화끈거릴 정도로 우리가 실수한 거 많죠? 저도 그래요. 제가 하는 대로 놔뒀으면 엉망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왜 염려하느냐? 뭘 걱정하느냐?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다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기적의 연속이었어.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이지요. 다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오늘 7절입니다. 1장 7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저 초등학교 때요, 진짜 이뻤어요. 제가 이뻤다고. 아멘 하는 사람만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가시면서 청소하라는 거야. 근데 애들이 청소를 안 하고 그냥 다 도망가 버렸어. 제가 또 한 가지 장점이 끝까지 버티기거든. 유리창을 우리 어머님 주특기가 저 높은 곳을 향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래서 유리창을 열심히 닦았어. 오우. 근데 선생님이 딱 들어오신 거예요. 다 어디 갔냐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1년 내내 따라갔어요, 제가. 오늘 우리가
기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저 천성 가면은 유리창 닦는 거에 비교하겠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것을 시험하듯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불시험도 이겨낼 수 있겠느냐? 네가 불시험도 이겨낼 수 있겠느냐? 자, 교회에 물이 샌다. 너 교회 떠나지 않겠느냐? 이 어려움이 있는데 놓고 가버리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단련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찬양했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들 타일 한 장도요 1300도를 올려야 타일이 한 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이요, 우리 유리요, 내 유리공장 갔다 왔거든요. 시뻘건 불에다가 해가지고 유리를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들이붓는 거거든요. 한번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우리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매우 쳐라. 그리고 끓여라.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가 아니고 내가 너를 멋진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단다.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랑이에요. 옛날 남궁옥 분이 노래 불렀어요.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그런데요, 아가페 사랑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우리는요 둘만 모이면 싸우게 돼 있어요. 아니요, 자기 혼자서도 자기 마음하고 싸워요. 어떻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다 마음에 드십니까? 안 들죠. 근데 그 마음에 안 드는 걸 또 자식이 똑 닮아요. 아브라함 닮는 거 봐요, 이삭이. 그럼 더 화내지. 왜 화내냐고. 내가 안 닮았으면 좋겠는 걸 네가 닮아서 화낸다 이놈아. 가로 열고 이렇게 하는 거죠. 1장 8절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이 당시는 아까 64년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얼굴을 모르거든요. 예수님 얼굴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얼굴을 모르는데 이제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우리 2000년 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사랑합니다. 왜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나그네 인생길 마지막 정류장 가면 우리 예수님이 두 팔을 다 벌리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찬양, 기쁨,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십니까?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평하십니까? 저는 아까 C.S. 루이스의 이 말이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올립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헛똑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들 딴엔 다 잔머리 굴리고 살지요. 그런데요,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둘 다 잃을 것이다. C.S. 루이스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 줄 아시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 예수 믿은 분이에요. 이분이요. 무신론자였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저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세상을 덤으로 주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달리면은 세상도 잃고 천국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헛똑똑이라 그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살지요. 주일날 주일도 없이 일해요.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둘 다 잃을 것이다. 저는 이 C.S. 루이스의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요즘 살기 힘드시지요? 이러고 시작을 했어요. 살기 힘드시지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은 사랑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 나그네의 인생길 서로 손잡고 서로 위로해주고 손수건 같은 만남, 서로 눈물 닦아주고 땀 닦아주고 그리고 아픈 곳 짬해주는 그런 만남으로 천국 인생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슬픔을 당했다 하더라도 기뻐하는 은혜와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